성금요일 진리가 권력에 말하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69편 30절에서 33절 말씀. 성금요일의 드라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때의 예수님과 달리 총독이나 군중이 시편을 사용한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정치적 잔혹행위 앞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권력에 어떻게 대항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권력의 힘이 무시하는 진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진실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대항하시며 진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하셨던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권력의 드라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세속적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찾기 위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이 바로 진짜 권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고도 정직하게 묻습니다. 정말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렌즈가 되셔서 권력, 사회적 관계들, 공식적 정책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편의 기도로 모든 힘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실함은 모든 종류의 권력을 폭로하며 그것들을 위협합니다. 만일 교회가 결단하고 이 도덕적 주장에 대해 깨끗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활절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은 총독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해 위협적이고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도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장 값진 것을 들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것으로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을 가장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금요예배에 참석하고 또 금식을 하고 하는 오늘 하루를 절제하며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내가 단순히 배고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은 저녁에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실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나아가서 어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책의 제목이 진리가 권력에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권력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또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크게 변명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오늘의 책의 제목과 같이 진리가 권력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고도 정직하게 묻습니다. 정말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없이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가 권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권력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비인간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억압하고 죽이는 권력의 거짓 질서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입니다.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